구약 성경에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어린아이를 저주하여 42명의 아이가 곰에 찢겨 죽는 일화가 있는 인물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지, 이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알기 전에 엘리사의 출현 시대를 한번 알아봅시다. 엘리사는 구약 성서 열왕기 하권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BC 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라는 이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남유다의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부족의 개념인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11부족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12부족 중에 유다 지파라는 부족이 남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11부족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제자로서 성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알기 전에 엘리사의 스승격인 엘리야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엘리야는 성서에 몇 안 되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이하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냈다라고 성서에는 나옵니다. 엘리야의 일화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사시아라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블레셋 민족의 신인 바알세붑이라는 이방신에게 나의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아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블레셋 민족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민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왕의 신하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왕의 신하를 만나 전하게 되었고 신하가 왕에게 돌아가게 되니 왕이 왜 돌아왔냐라고 묻습니다. 신하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물으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말하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뒷셋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단번에 알아챕니다. 왕이 화가 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과 한 소대가 한 사람을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하니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태워 할라져 버립니다. 왕이 이들이 연락이 없자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또 군사들이 모조리 불로 타 죽게 됩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보내지는데 이 50부장은 왕의 말을 거역해도 죽게 되고 또 엘리야에게 가도 죽게 되니 일단 엘리야에게 가서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중히 보소서 라고 알아서 기는 말을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왕을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라 라고 전하니 왕이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죽게 되었고 왕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바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성서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이라면 구약 성서에는 특히 살리는 사람보다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유독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온화한 자비로운 이미지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유독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완강하고 무서운 또 센 이미지가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무서워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한 성격을 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 또한 한 성격을 하는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화 중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광적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엘리야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 부근에 있던 어떠한 장소로서 키르베델 메페르라는 근방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부탁하건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라고 하여도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에 내려치니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요단강이 갈라진 그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했던 그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 2배나 더 있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했을 텐데 당신의 능력을 2배나 달라고 하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넌 참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 부탁이 이루어질 테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는 주워 입고 아까 건너왔던 요단강을 엘리사처럼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용감한 50명의 사람이 엘리야를 찾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성령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까 걱정된다고 하며 찾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참으로 떼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허락하여서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적으로는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수질이 아주 좋지 않는 물을 좋아지게 하는 이적을 베풀고 베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과 바뀌는 장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사람 놀리지 말라고 배웠고 놀리는 것 중에서 첫째, 이름으로 놀리지 말 것, 둘째, 외모로 놀리지 말 것. 이 아이들은 엘리사의 외모를 놀렸는데 이렇게 놀렸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대머리라고 모욕적으로 욕할 정도면 꺼져라 라는 말은 대머리야 라는 단어에 비해서 욕이라고 비교하지 못할 수준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장난을 쳐도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이 있고 웃어넘기지 못할 장난이 있습니다. 대머리 탈모인들은 머리가 빠져 보이므로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아무리 잘생긴 원빈이라고 하더라도 대머리라면 커버가 힘들어집니다. 누구는 대머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뚱뚱하면 살이라도 빼면 되지만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지금도 탈모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또 사람을 살리고 3.2km나 되는 요단강도 그 겉옷으로 친히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걸어다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풍성하게 해주시지는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도 대머리로 살았습니다. 저도 포기했습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머리가 없는데 일부러 고행을 하기 위해서 또 여자를 멀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라며 말씀하셨고 신명기 1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엘리사는 자연적인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놀리자 엘리사는 뒤를 돌이켜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찢겨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들어주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도 대머리의 슬픔을 알아주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 하권 2장 23절에서 24절 딱 2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는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길래 이렇게 저주를 하였을까? 엘리사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대머리를 놀리지 말자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